네, 오늘은 참고 기다리는 농부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금년 들어서 가장 무더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온도와 또 높은 습도, 저녁이 되어서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기온으로 지치기 쉬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도 계속 덥다고 하네요. 건강을 유념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이 계속되면 참기 힘들죠. 특히나 공사 현장과 같이 실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주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무더위는 한낮에, 한여름에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종종 찾아옵니다. 고난의 시간이죠. 우리 삶에 무더위가 찾아오면 숨이 막히고 지치고 고단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은 참기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마치 땡볕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물처럼 다 녹습니다. 야고보 선생의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역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야고보서를 받아 읽고 있는 성도들도 흩어진 성도들입니다. 어쩌면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그때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삼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언제든지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유목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의 무더위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받고 박해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즉시 내 고통을 없애주겠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참 야속하게도 길이 참으라, 견디라,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단번에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때로 그렇게 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그대로 겪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그 이유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였습니다. 시련이 아니고서는 인내를 개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참고 견뎌내는 인내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게 하고 이상적인 인간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인내를 배우고 익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내의 모범으로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의 모범으로 등장시킨 두 사람 중 첫 번째 모델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해주는, 대언해주는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에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을 향해 칭찬과 격려 대신에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를 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며 탐욕에 이끌려 사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왕이 없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 중에도 오래 참았습니다. 견디고 인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배우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사람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런 욥이 무고한 상황에서 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10남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건강마저 잃게 되어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하늘을 향해서 항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름이 흐르다가 딱지가 생겨 그리고 다시 기왓장으로 긁어 살갗이 터지기를 반복하기를 벌써 수개월째입니다. 그냥 딱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욥에게 남은 마지막 신앙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마음대로 손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욥은 죽지도 못하고 그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흙바닥을 뒹구는 것이죠. 우리가 욥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욥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 욥의 인내를 참고 견뎠던 그 인내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난당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고대로부터 철학과 종교는 참 인간,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해 왔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철학자들은 이상적인 인간을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이성으로 욕망을 조절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이성과 진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논어에서 이상적인 인간을 군자라고 하였습니다. 군자는 행실이 어질고 덕망과 학식이 높은 인격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인, 의, 예, 지를 실현하는 인간입니다.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보살입니다.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상적인 인간상을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되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높은 인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깨달음, 자비의 실천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5장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래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양입니다. 사실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자라는 이 말씀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죄로 말미암아 깨뜨려지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여러 종교와 철학들이 이상적인 인간은 인간 스스로 노력하고 수행하고 훈련받고 애써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성경은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공로와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형상이 회복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교만과 탐욕으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이상적인 인간, 본래적인 인간,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살아간다고 합니다.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동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삶은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토기장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이겨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작품을 만듭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 잘 잡히도록 다독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조각가 하나님이십니다. 조각가 하나님, 예술가 하나님이시죠. 대리석을 조각하는 예술가들은 대리석 덩어리를 그냥 오랫동안 주시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갖고 오래 그 대리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대리석 덩어리를. 그러면 대리석 덩어리 안에 형상이 드러난대요. 예술가가 보는 거고 예술가의 시각이죠. 대리석 안에 있는 그 형상이 세상을 향해 빛을 볼 수 있도록 조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의 심성에 마음에 그려진 그 조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과 끌로 조각하고 다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나 다비드상을 조각한 미켈란젤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대리석 속에 갇혀 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가 차가운 돌 속에서 풀려날 때까지 돌을 깎았다. 나의 작업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조각가는 돌을 깎다가 중간에 이거 이렇게 만들까? 그리고 계속 깎다가 아니야,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깎아가면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그려놓은 그것을 조각하도록,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조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인간의 본래적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려고 끌과 정으로 깎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수록, 인내할수록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편지의 시작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이라고 시작하였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구하고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살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그리고 그 혀를 통제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언어 생활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깨닫고 알고 믿는 말씀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고난 중에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인내를 이루라고 독려하면서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부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농부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팔레스타인의 농부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이랑을 만들고 그리고 씨를 뿌려요. 그런데 이렇게 씨를 뿌리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입니다. 건기 동안 딱딱하게 굳어진 광야의 땅을 촉촉히 적셔줄 물이 있어야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팔레스타인에는 저수지와 수로가 없습니다. 농부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두 달 전, 곧 9월과 10월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 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른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렸다가 비가 내리면 땅을 갈고 이랑을 만들고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원하는 때에 비가 내리면 좋겠지만 그것은 농부의 소관이 아닙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농부는 그저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농부는 이듬해 4월과 5월에 밀과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런데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는 추수기 한두 달 전에 밀과 보리가 알곡으로 통통하게 여물 수 있도록 2월과 3월에 물이 있어야 합니다. 역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물론 농부는 그 사이에 열심히 땀 흘려 밭 이랑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그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해충을 잡아주고 땀 흘려 쓰고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튼실한 알곡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풍성한 결실을 위해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농부가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은 씨를 뿌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결실하게 하실 것이니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농부의 인내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땀과 수고에서 결과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실을 보려는 것이죠. 이런 농부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심으로 본래적 인간, 이상적 인간,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조각해 가십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라는 것이고 인내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고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 없이 사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최고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조각하는 끈과 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고 다루십니다. 깎아내시고 다듬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의 작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조각하고 계세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고 기다려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내함으로 기다려 마침내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나의 어떤 부분을 다듬고 계십니까?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어떤 부분 깎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완악한 마음을
깎아내고 계시고, 교만한 마음,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과 그리고 이 세상 물질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정죄했던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깎고 계세요. 또 우리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비천하게 여기고 한없이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고 낮추고 있는 그 열등감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깎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마음대로 살고 교만이 행하고 탐욕을 쫓아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죄로 인해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농부처럼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과 소출을 얻게 되는 복된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역사하는 인생,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참고 견디면서 과연 이것이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잘 견뎌내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셔서 마침내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본래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